8장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죠? 37장은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였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37장 1절, 2절을 시작할 때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다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는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안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성공이라든가 자수성가라든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다는 걸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 38장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뚱딴지 같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37장을 나올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리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더라도 참 이 성경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깨어진 가정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건 뭐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전체적인 사건을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38장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시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입에도 담지 못하는 유다라는 시아버지와 다말이라는 며느리, 자기가 이제 창녀로 이제 속여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배웠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입에 담지 못하는 폐륜의 사건이 38장에 등장을 합니다. 형제 인신매매 사건도 대단한 건데, 이 38장에 뚱딴지같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거 뭐 가정의 폐륜 사건까지 나옵니다. 제가 오늘 38장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거 12월 마지막 수요일인데 이게 참 좀 멋있는 이야기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고 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려면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보더라도 어떤 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잠깐 그러한 어떤 복선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 잠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설이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잘 캐치를 못할 때에는 그게 왜 나오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 거기에 왜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을 이제 전쟁터에서 총을 맞게 되었는데,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이 있는 것을 그 앞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 성경책 가져가서 뭐 합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주머니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 하나의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복선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제가 나올 때에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 속으로, 이 말씀 속으로가 너무 중요한데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의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는데 이제 하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폐륜 사건이고, 다말이라는 어떤 한 여인의 정말 인생의 가장 정말 처절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8장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 속으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와 말씀의 핵심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설교 들을 때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말씀 읽을 때도 아하 모먼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 이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성경이 달콤합니다.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책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성경책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런데 이 아하 모먼트,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점점 이게 느껴지다 보면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 모먼이 많아야지만 이 성경이 정말 재밌어지고 성경이 정말 달콤해지고 이게 정말 진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말씀을 읽거나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도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이게 정말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몇천 년을 지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뜻, 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롭고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 38장의 말씀도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있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의 아주 큰 의미들이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구절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구절로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38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38장을 피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할게요. 그 시간의 개념이 세 번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요, 1절에 나오고요, 1절에 그 무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무렵. 자,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그 무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보면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성경책 펴보시고요. 시작.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무렵이란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때라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무렵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가 요셉이 팔리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서 실망을 했던가, 형제들에게서 두려워했던가, 형제들에게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팔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 상처를 입은 거죠. 가끔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가출하면 부모님이라든가 가정에 상처를 입고 그 가정에서 가출할 때가 있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상처를 입고 그가 가정에서 가출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가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유다에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족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상징은 뭐냐면 유다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어떤 가족의 일을 통해서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가족을 떠나 있는 유다의 모습을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오고 믿음에서 떠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교회를 떠나는 어떤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유다가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르와 오난과 그 다음에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 6절에 보면 6절에 이제 에르가 다말과 결혼합니다. 첫 아들 에르가 다말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아들이 에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난도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자기의 인생에서 이제 가족에서 여러분 상처를 입고 떠나서 이제 그래도 타향살이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세 아들을 이제 양육하고 키우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유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내가 우리 가족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정말 신앙에 있어서도 그의 삶 속에 아마 많은 그런 어려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겁니다. 첫 번째 유다가 가족을 떠나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이죠. 1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 인생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조금 더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12절에 시작할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통곡과 슬픔이 이어지게 됩니다. 외로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공허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얼마나 많이 공허했는가 하면 창녀를 만나게 되고 그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자기가 모르는 여인, 그런 몸을 파는 여인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맡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까지 이어지게 되죠. 23절까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 속에 또 하나의 막다른 골목, 또 하나의 인생의 비극, 인생의 처절함 속에서 자기가 모르는 여인과 함께 잠을 자고 그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었죠.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석 달이 지난 후에. 석 달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석 달이 지난 후에 바로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을 듣고 24절에 보면 화형에 처하라. 화형에 처하라. 화형에 처하라. 자기의 집에 이제 명예가 훼손된 거죠. 자기의 집에 정말 엄청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까지 이러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8장 전체의 유다의 가정, 28장 전체의 38장 전체의 다말의 인생, 유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되나?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비극적일 수가 있을까? 가족을 떠나고 아이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며느리까지 무슨 창녀의 일을 하다가 임신을 벌이고
그는 완전히 유다는 지금 모든 이야기 속에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이 점점 고난이 중첩돼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삶 속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말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오늘 38장의 이야기이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번인데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바로 율법에 쓰여져 있는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대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지키는 유다의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의 율법 중에 한 가문에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첫 번째 있죠.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네. 고대 가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 아이라는 것은 그냥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잇는다는 거죠. 대를 잇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 끊기면 벌써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이 끊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가문의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두 가지의 법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법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법은 시카프라는 법입니다. 시카프. 시카프라는 법, 이 히브리어로 시카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임신 능력이 없는 불임하는 여성, 우리가 뭐 사라라든가 이런 우리 한나라든가 이런 우리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시카프의 법을 씁니다. 자신의 몸종이 시프카입니다. 시프카. 이 시프카를 남편에게 주어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의 자식을 대를 잇는 제도가 바로 시카프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보았죠. 네. 그리고 한나의 우리 이야기, 엘가나 이야기에서도 보았죠. 분인나라는 그런 여종도 있었고, 야곱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 또 여종을 통해서 낳는 그런 아이들 우리 보았죠. 그 시카프의 법입니다. 또 하나의 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읽던 신명기 25장의 말씀인데 그게 레비리트라는 법입니다. 레비리트. 이 레비리트 법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만약에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첫째 아들의 형수죠, 아내를 다음 있는 남자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이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바로 레비리트 법입니다. 그래서 레비르라는 뜻이 시동생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남편의 동생, 남편의 형제, 시동생이 레비리트입니다. 그래서 레비리트 법, 시동생을 통하여 책임을 잇는 것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시동생이 없으면 시아버지도 그것을 수행해서 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비리트 법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중에는 신명기에 쓰여져 있는 법으로 법제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카프의 법, 두 번째는 레비리티의 법이죠. 그래서 이 대를 잇는 의무를 감당하는 이 몸종이나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은 대를 잇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 고엘이란 뜻이 구속자, 대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속자, 대속자. 왜요? 이 여인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대를 잇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르는 남자라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건 치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치욕과 그런 굴욕을 감수하면서 여인이 자기의 대를 잇는다거나 남편의 대를 잇는다거나 주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대속하는, 구속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속량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대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오늘 유다의 가문을 잇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38장 우리 1절부터 11절의 이야기 중에 6절에 보면요,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말이었죠. 근데 이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에르가 왜 죽었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악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난이라는 그 동생과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동생이 이 레비리트 법을 이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9절에 보면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아들이 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대를 잇는 아들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면 그 유산과 그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되지만 형의 아들이 되거나 형수의 아들이 되면 그 유산이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형수님, 내가 어떻게 형수님을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오나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제일 우선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가문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의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그래서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설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난도 죽게 하셨다. 그래서 첫 아들과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11절에 1절과 11절의 첫 번째의 막다른 골목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11절에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8장 11절 시작.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유다가 여러분 오늘 대를 잇기 위해서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다말 쪽만 기다려, 그럼 우리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죄송하지만 영화 이렇게 드라마 볼 때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내 아들 잡아먹는 여자라고. 너 때문에 죽었다고.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오늘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죽었다. 다말 때문에 죽었다. 젖아들도 두 아들, 둘째 아들도 악해서 죄악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들을 위해서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다말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 마지막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막다른 골목은 무엇이에요? 바로 유다의 죄가 다말에게까지 전가되는, 다말에게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말의 인생까지 굴욕과 비극으로 만들어내는 그 막다른 골목이 11절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게 되고 셀라가 크게 됩니다. 근데 셀라가 커도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12절에 시작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가 딥나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 며느리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대를 이어야 되니까요. 며느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다에게 가서 유다와 잠을 자려고 청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어기고 무엇이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그 죄를 전가하고 다말에게서 그 죄를 묻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율법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 그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율법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유다도 잘못한 걸 압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는 피해 도망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를 지면 질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숨기려고 합니다. 점점 숨기려고 해요. 점점 우리의 자신을 의인으로, 어떤 말씀으로, 기도로, 어떤 찬양으로 우리 가면을 씌우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나는 의인이다. 근데 속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다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그 허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정죄하고 판단을 그렇게 잘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려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우리의 삶에 있는 신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저 세리만도 못한 저 세리, 죄인, 나는 깨끗하고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가정에, 이스라엘의 가정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의 이야기,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 두 아들이 죽고 이러한 비극적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나오죠? 룻기에서도 나오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아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비극이 있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비극과 어려움 속에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꼭 내가 난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여러분의 삶 속의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죠. 요셉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율법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율법적으로 갔습니다. 더 율법에 피해 갔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룻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집안의 책임을 기업을 묻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룻기 4장 5절과 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2번에 우리 두 번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 지방간으로의 책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게 기업을 묻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서 대를 이어갈 사람,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룻을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 재산만 축나겠어. 내 재산만 축나겠어. 이 룻을 받아들이고 기업을 잇고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축나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보아스가 대신 이 룻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묻는 자가 룻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격이 없고 버려진, 룻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율법으로 그냥 사랑해서 이 여인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 여인을 보아스가 대신해서 이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죄를 자기가 대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말의 이야기고 룻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밧세바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라합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를 잇고 하나님의 대를 잇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세상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자격 없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올 한 해에 이만큼 주님께 잘한 것이 있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신다면, 제 생각을 보신다면,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이 더러운 것들을 보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카프의 법이나 레비리티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리는 복음,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면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희생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만큼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얼굴만 보면 내가 오늘 밥맛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달러도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거의 드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의 자격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항상 행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뭐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자격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증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 그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미움을 준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정말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잘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사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요즘에 뭐 베스트셀러 요즘에 있는 책 중에 미움 받을 용기, 뭐 이런 책도 있다. 미움 받을 용기, 뭐 이런 책도 있대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라. 그것도 세상에 지금 유명 베스트셀러 책이 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룰 수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장 비참한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었으면 그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애누리가 있고 조금이라도 세상의 자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그래요. 우리 모두 그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고난의 골목까지 오게 하셔서 첫째 아들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그것도 가출한, 가정이 깨지고 아들이 죽고 며느리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더니 못난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격 없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카프의 법도 아니고 레비리티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막다른 골목에서 생명의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생명의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중요한 사건이 25절부터 나옵니다. 자, 24절까지는 제가 24절까지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25절부터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하는, 이제 하루 남은 2015년도에 내 인생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유다의 25절부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장 25절 26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자,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는 창녀로 위장을 한 다말이 자기와 동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구했던 겁니다.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 참, 여러분, 유다도 대단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참 육적으로 얼마나 이 유혹에 넘어졌으면, 도장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도장에 자기의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허리끈, 여러분, 허리끈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허리끈 해보면 자기 배둘레 그게 딱 나올 텐데, 그렇죠? 누구는 얇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길고 이렇게 나올 텐데, 지팡이, 그럼 유다의 연세가 얼마인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듯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를 알 수 있는 정말 분명한 증거물인데 유다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죄를 짓는데요, 이건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죄인데도 져요. 나중에 다 들통날 건데도 다 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거짓말하고 하죠. 근데 유다가 이 다말이 이것을 허리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았을 때 그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24절에 이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유다가 어떻게 이 다말을 죽이라고 합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서 화형을 시켜라, 화형에 처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또 우리가 보통적으로 간음이나 어떤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죽이는 것이 보통적인 겁니까? 돌에 쳐 죽이는 거죠. 돌에 쳐 죽이는 건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화형에 처하래요. 화형에. 그리고 지금 화형을 처하려고 유다를 끌고 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으로만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는 그 흔적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자기와 동침한 걸 모르겠죠. 하지만 유다는 장녀와 동침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의 마음을 찌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유다는 이 다말이라는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형을 처해야 또 누가 또 잤지, 누가 농을 했지, 이런 불륜과 폐륜의 이야기를 다 잠재울 수 있으니까요.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그런데 죄가 들춰났을 때에 유다가 자기의 도장과 자기의 허리띠와 자기의 지팡이를 보았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들춰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다말에게 지었던 죄부터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키지 않은 것, 대를 잇지 않은 것, 또한 내가 그 다말을 범했던 것, 이런 이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옳다. 그 아이가 옳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저희 아이에게 죄를 지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 자기의 과거의 속생까지 모두 회개합니다. 내가 저 아이와 범했다라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셀라에까지도 저 여인과 다말과 결혼하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럼 죄를 다 져도 돼요? 거짓말하고 죄 짓고 그냥 세상에 다 해도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회개의 기도 눈 딱 감고 뜨면 깨끗해져요? 오늘 수요 예배 때 찬양하고 눈물 조금 흘리면 이 눈물이 내 죄를 다 씻어줘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다는 한마디가 내 죄를 다 씻었다고 해서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유다는 나의 정체성,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때 자기 자신이 그 죄에 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 있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구원이 진짜구나. 내가 정말 회개하는구나.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군요. 그것을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프법이나 레비리트법이 아니라 바로 어떤 법이요? 말씀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굴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대요. 우리의 모든 육과 혼과 영을 잘라버린대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잘라버린대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잘라내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갈라내어서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은혜의 보좌함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그 골목의 생명의 문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를 바라볼 때에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문에 나 있는 예수의 생명의 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와 허물과 그 사람의 고쳐야 될 뿐만 보면 율법이에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율법만 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 앞에 가서도 율법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다 왔습니다. 예수 얘기는 안 해요. 생명의 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은혜로 살아간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그 앞에서도 회개할 것밖에 없으니까요.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 앞에 가면 내가 한 게 없어요. 왜요? 다 드러나니까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베레스와 세라의 쌍둥이를 낳게 하시는데 그곳에서도 베레스라는 첫 형이 아니라 베레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2015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어두움에, 깜깜함에, 답답함의 일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유, 목사님 지금 위로받아야죠. 목사님 지금 아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올해 잘된 일 있으십니까? 아,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 목회가 잘 되고 회개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뭐 내가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까? 회개하세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길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요? 회개하면 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의 뜻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겠다고요? 은혜입니다. 요셉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첫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우리 마지막 2015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 앞에 우리의 죄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I don't deserve this. 하나님,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고난도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 내 거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내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미움과 상처까지도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자격 없는 죄인 저는 회개밖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입을 열어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